사랑합니다. 좀 생소하신가요? 이제 2주 됐는데 마음이 좀 허전한 것 같습니다. 안성맞춤이라는 말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젊으신 분들은 혹시 이 말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 특정한 환경과 또 상황에 너무 잘 들어맞는 것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그 안성이라는 지방에서 만든 유기, 그러니까 놋그릇이에요. 놋그릇이 어떤 상황,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설교 본문과 제목이 이 젊은이 예배에 잘 안성맞춤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적인 어드바이스와 멘토링을 담은 목회 서신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직하고 또 성실하고 본이 되는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가르쳐줬고 또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특별히 2장이 우리의 본문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전반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고, 또 후반부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될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장 후반부에서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당부한 이유는 당시 에베소 교회, 1세기 에베소 교회에 특별한 신학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은 무너뜨리느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들의 말이라는 단어에 한번 우리의 초점을 이렇게 맞춰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들의 말이라는 것은 이 후메네오나 빌레도 같은 사람이 했던 이야기로 신학적으로 그릇된 가르침이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가르침이었었냐면 18절에 보게 되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부활에 관한 그릇된 진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1세기에 유행했던 영지주의, 노스티시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영지주의의 사상을 받은 사람들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말, 그들의 말을 악성 종양이라는 아주 강력한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스티시즘, 영지주의라는 것은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던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체적인 것은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한 영은 부활을 하지만 악한 육체, 물질적인 육체는 부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그런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이단 신학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되냐 하면 육체는 부활할 수 없다는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이단 사상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육체가 부활하셨습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영과 혼이 함께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이 나스티시즘은,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육체는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잠깐 돌아가서 19절을 건너뛰어서 20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일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일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시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에베소 근처에 있었던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렇게 다른 이론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하게 그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집,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교회 안에는, 큰 집 안에는 금, 은, 나무, 그 다음에 질그릇,
오늘 이제 그릇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안성맞춤도 그 그릇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큰 집에는 금, 은, 나무, 질그릇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 은, 나무, 이 질그릇들은 여러 종류의, 여러 분류의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릇 중에는, 이 네 종류의 그릇 중에는 귀하게 쓰이는 그릇과 또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서 이해할 것은 이 천하게 쓰이는 그릇과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과연 어떤 그릇일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금이나 은 그릇은 분명하게 귀하게 쓰일 것이고, 또 나무나 질그릇 등은 귀하게 쓰이지 못하고 천하게 쓰일 것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고정관념을 깰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어쩌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보다는 질 그릇이나 나무 그릇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더 손에 익은 그릇을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사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천한 그릇이 곧 질그릇이고 나무 그릇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귀하게 쓰일 그릇과 천하게 쓰일 그릇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통해서 이 귀하게 쓰이는 것과 천하게 쓰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두 가지의 그 방향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9장 2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제가 오늘 이 9장 21절 23절을 읽으면서 만일, if라는 말에 액센트를 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만일,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귀히 쓸 그릇은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 될 것이며, 천히 쓴 그릇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견해는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그 종류의 일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일들은 우리가 보기에 좀 중요하고 또 꼭 필요한 일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우리가 보기에 덜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이렇게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에 쓰이기로 예비된 사람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일에 쓰이기로 예비된 사람이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해석의 경우는 두 종류의 교인 모두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쓰임을 받도록 준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에 어떻게 쓰이는가가 문제이지, 이것은 선택과 버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다 견해가 다 reasonable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 절 21절을 보게 되면 21절의 말씀과 연결하여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두 번째 견해가 더 설득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또 저도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할 경우에,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릇이 금 그릇이냐 은 그릇이냐 질 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의 재질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그릇이 담고 있는 것, 또 그 그릇의 모습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귀 있을 수도 있고 천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 21절에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것이란 것을 문맥을 앞뒤로 살펴보게 되면 18절에 있는 것과 단어와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부활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그릇된 진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영지주의적인 사상의 영향을 받은 육체적인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거짓 진리, 이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말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 영지주의의 나스티시즘의 가르침은 성도들의 감각을 마비시켜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세속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의 리더들을 많이 미혹하였고, 또 그 리더들이 미혹되어서 잘못된 진리를 성도들에게 전파하는 일들이 유행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이란 것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1세기 소아시아에 있었던 지역교회에 유행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던 그 세속주의의 모습들, 즉 그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진리를 따름으로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에도 20세기, 21세기에도 그 유행처럼 번져나간 그런 가르침이 하나 있었는데 번영신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Prosperity Gospel. 아마 한 번쯤은 여기 계신 우리 청년분들 또 성도님들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흥을 간절하게 경험하기 원하는 많은 교회의 리더들이 번영신학의 유혹에 넘어가서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축복과 이 땅에서의 풍요한 삶을 누리는 방법만을 설교에 담아 전달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여기저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학적인 흐름은 교단과 교파 그리고 나라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은 건강과 재물의 축복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긍정적인 믿음과 또 긍정적인 사고와 믿음의 고백, 그리고 더불어서 신실한 11조와 헌금을 통한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그런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신학이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 중에 하나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물질적인 풍요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가르침 중에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요가 물질적인 부요로 측정될 수 있다고 믿거나 재물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사인이라고 믿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강압이나 사기 또 부정부패 등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대로 가난이나 어떤 질병, 영화의 사망 등은 무조건 하나님의 저주라든가 믿음이 부족해서 또는 인간의 저주 때문에 일어난다고 믿는 것 또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번영신학이 가르쳐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중대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수많은 교회의 목회 현장에서 실제적인 피해를 주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그런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키우게 됩니다. 만일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그리고 이유가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 풍요함을 누리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만 사는 것이라면 아마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번영신학은 교회 성도들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른 신학과 순결한 믿음, 그리고 정직한 또 선한 행동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비성경적인 가르침으로 현대교회들은 대표적인 세속주의의 폐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규삼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에너미는 세속주의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번영신학과 같은 세속주의를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세속주의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세속주의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세상의 전부이고 영원한 것은 없으며 더 많이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아서 인간의 욕구를 끊임없이 자극하여 탐심을 키우는 그런 사상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세속주의가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잘 느껴지는 것 같지 않지만 어쩌면 우리가 이 섬기고 있는,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도 이 세속주의의 모습이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면, 이것을 현재의 어떤 상황에 이렇게 대입해 본다면 번영신학과 같은 세속주의가 주는 거짓 진리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면 내가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바꾸어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속주의가 가르치는 거짓 진리로부터 자신을 지켜 깨끗이 하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꼭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신데 이 자리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특별히 물질적인 축복, 또 이 땅에서 강건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혹시 이 자리에 와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 BM, 우리 청년부 형제자매들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사도 바울은 제자이자 젊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정욕을 제거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그 안에 채울 것을 당부합니다. 헬라어 언어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imperative라는 명령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당부한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피할 것과 따를 것을 아주 클리어하게 대조해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이 두 가지 것을 피하고 채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이 디모데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같이, BM 청년부들 같이, 또 저를 포함한 뒤에 계신 우리 그 성도님들처럼 젊기 때문에, 또 건강하기 때문에, 또 왕성하기 때문에, 왕성한 패션이 있기 때문에 혹여나 이런 거짓 신학, 거짓 진리에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제거해야 될 것, 청년의 정욕은 단순히 어떤 육적인 정욕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성적인 욕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고 싶은 욕망, 또 남을 누르고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야심, 또 물질적인 풍요함 속에서 안락한 삶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남들보다 낮게 보이려는 허세와 허영, 교만 등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정욕이란 말은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서 보다 정확하게 설명되고 있는데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정욕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생기게 됩니다. 세속주의는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듭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서 따라갈 수 있도록,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무엇이라고요?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죠? 떠나간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채워야 될 것들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의, 믿음, 사랑, 화평.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의, 믿음, 사랑, 화평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야 될 선한 덕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accomplish 해야 될 goal입니다.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삶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의는 무엇일까요? 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정직하고 올곧은 심성입니다. uprigh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과 사랑은 pair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언제나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믿음은 진리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의지하는 자세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이 믿음을 실천하여서 이웃을 헌신적으로 섬기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화평, peace는 하나님과 주변의 이웃들을 연결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peacemaking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합니다. 세속주의가 주는 그런 욕망과 욕심들을 피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채워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죠, 거룩하고 주인이 기뻐하며 모든 선한 일에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번 그렇게 인정됐다고 영원토록 가는 것이 아닙니다. 쓰임을 받다가도 금세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쓰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깨끗한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인스트럭션을 줍니다. 무엇이냐 하면,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렇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부탁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의 힘은 더욱더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맨하탄으로 놀러 갈까 아니면 교회에 올까 혹시 고민하신 분들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끝나고 나서 빨리 가서 뭐 재미있는 영화를 본다든가 아니면 친구를 만난다거나 순모임 하지 않고 이런 유혹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점점 더 그 세속주의의 도전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분과 같은 젊은이들을 성공의 탑과 생존의 탑에 가두어서 청년의 정욕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세속주의의 도전은 한 개인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모여진 이 공동체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찬에 참여할 때만 이 세속주의의 도전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BM 공동체, 특별히 이 초대교회가 이 폐역해져 가고 있는 세대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세대에 세속주의를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힘써 이 공동체 안에
머물어야 하고요.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들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정답을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이제 실천의 문제입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순모임 참여하시고 또 예배 참석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님 안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받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